네, 오늘 또 웬즈데이 워십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파마를 했습니다.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습니까? 왜 했냐면 여러분 자꾸 제 몸매를 보시는 것 같아서 시선을 약간 분산시키기 위해서 머리로 좀 약간 했는데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에바다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참 우리가 열리길 바라는 일들이 참 너무 많죠. 네, 이미 그런데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하늘이 열려 있는 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막힌 모든 진짜 귀가 열리고, 우리 청년들 보니까 이 회사 생활하면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청년들은 회사에서도 다 낮은 직급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제 어른 장년분들은 높은 직급에 있으신, 청년들은 이제 뭐 거의 이제 막 취업하고 1, 2년 차 되니까 낮은 직급이니까 상사가 뭘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이렇게 입이 닫혀 있는 상태로 참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입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가 요즘 제일 힘드신가요? 인생의 큰 괴로움 중에 하나가 아마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철저히 외부와의 단절을 경험한 채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이것이 참 인생의 비극이에요. 주님 오늘 귀가 먹고 입이 어눌한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정말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안 되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이런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장애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들리는데 이게 내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고립이고 단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꽉 막혔다는 생각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다, 진짜 너무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에바다 이렇게 좀 외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열려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으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힌 것이 열려지려면 첫 번째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다시 나와야 됩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오셨답니다. 이방 땅이죠. 한 여인을 고치시고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으시고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어요. 사명을 위해서 나오셨어요. 우리도 나와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 복음과 상관없는 땅,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과거의 영광에 너무 집착하면서 그 자리에서 못 나옵니다. 아니면 실패감에, 이 좌절감에 주저앉아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 과거 추억에만 매달려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그 사람이 좋았는데. 어떤 분은요, 칭찬 한마디에 꽂혀서 못 나와요. 그 한마디 또 들으려고 나와야 하는 자리에서 계속 그 말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관계도 못 끊습니다. 어떤 분은 욕 한마디 듣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서 몇 날 며칠을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오셨듯이 우리 다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저도 다시 요요의 자리에서 나와야 해요. 저희 아내가 위고비를 맞고 10kg를 뺐습니다. 부흥 목장에서 목사님 빼셔야 하는데 왜 사모님이 빼셨어요? 라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 끝났지 않습니까? 보는데 참 다시 일어나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참 스노보드의 최가온 선수, 제 딸 이름이 최가은인데 최가온 선수 1차 시기에 넘어져서 부상당했습니다. 골절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포기만 하지 마라, 포기만 하지 마라 계속 격려하면서 막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가 기권했다가 다시 2차에 도전했어요. 2차에서 넘어졌죠.
3차에 눈까지 내리는 거예요. 3차 시기에 또 도전했는데 와, 최고 점수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로 설상 종목에 첫 금메달을 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금메달이 중요한 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격려, 포기만 하지 마, 포기만 하지 마라는 그 격려 때문에 그 선수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다시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보자. 큐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목장 다시 나가 보자. 직장도 다시 한번 내일 나가 보자. 이 다시 나올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어디 가십니까? 시돈을 지나십니다. 시돈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시돈이 이방 땅이죠. 근데 항구 도시라서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입니다. 아주 물건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에요. 또 시돈 땅은 여러분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이 값비싼 이 재료가 있잖아요. 그것이 나오는 곳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은 잘 살고 잘 먹고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 동네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이 끊어지지 않는 악함이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시돈이에요. 화려함에 속아서 그것에 머무르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돈에 머물지 않고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시돈을 그냥 지나서 가십니다. 지나가세요. 일부러.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단절되고 막히고 어렵나?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유익에 따라서 멈추고 머무르고 외면하고 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6천을 넘겼죠. 올해 4월 달만 해도 3천이 안 됐는데 뭐 5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막 그럴 때에 보니까 이제 6천이 넘었더라고요. 빨간 차트가 막 엄청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비투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빨간 차트를 보면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나라가 잘 되고 있나? 지나가야 되는데 주식에 힘들게 빠져나온 사람도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지나가야 될 그 우상숭배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서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려함에 속지 말고 그것은 지나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돈은 지나가고 그 다음 어디 가셨어요? 데가볼리는 통과하셨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10개의 이방 도시의 연합을 말합니다. 데가볼리, 데가가 10개라는 뜻이에요. 볼리가 이제 도시라는 뜻인데 10개의 도시, 지역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전에 이곳에 방문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주신 곳이 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떼 2,000마리를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라사 지방에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말합니까? 자기의 큰 손해 때문에 예수님 떠나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2,000마리가 죽었으니까 사실 정말 큰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 입은 것이 너무 싫으니까, 앞으로 당할 손해가 싫어서 예수님 제발 떠나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예수님 제발 싫어요. 우리가 목장의 처방을 들었을 때 목장의 처방 때문에 뭔가 손해본 것 같아. 그건 뭐예요? 목장이 싫어, 안 가. 막 간청하잖아요. 저 목장 오라고 하지 마세요. 목장 처방 들었더니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막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렇게 간청한 곳이 데가볼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과하셨다. 저 같으면 그냥 배척하고 안 지나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것을 통과하셨어요. 가셨어요. 배척당해도, 나 또 뭐라고 해도, 싫다고 몰아내도 예수님은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웬걸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을 몰아냈던 사람들이 바뀌어 있네요. 바뀐 사람들이 있네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데가볼리를 떠나시면서 한 사람을 남겨주셨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그 한 사람을 남겨주셨죠. 너는 이 지역에 가서 전도해라.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더니 진짜 말씀이 들려서 변화되는 사람이 생긴 거네요. 참 때가 되니까 안 변하고 배척한 사람들도 변화가 되네요.
그들이 간구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간구했다 2절에 32절에 나오는데 그게 원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근데 마가가 이걸 쓰면서요 재미있게 쓰는데 이 파라칼레오가 간청하다, 간구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주세요라고 간구했을 때 썼던 단어가 파라칼레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 제발 떠나주세요라고 간구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제발 예수님 이곳에 와셔서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했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완전히 바뀐 지역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이혼을 막 부르짖었던 사람이 가정을 지켜달라고 부르짖게 바뀌는 거예요. 목장이 싫어 했던 사람이 목장이 좋아라고 바뀐 거예요. 구속사 말씀이 난 싫어 이랬던 사람이 구속사 말씀이 난 너무 좋아라고 바뀐 겁니다. 때가 되니까 이런 역전의 은혜가 진짜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데가볼리 지역도 이렇게 바뀔 줄 예수님이 아셨겠죠. 그러니까 또 통과하신 거겠죠. 일부러. 맞죠?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면 저희 아버지가 인생이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 인생을 쭉 돌아보니 핍박자에서 방관자에서 진짜 성도로 이렇게 바뀌시는 과정을 40여 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저한테 맨날 교회 왜 나가냐, 교회 왜 나가냐, 교회 나가면 뭐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점심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속으로 교회 가면 밥은 주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루는 아버님이 야 교회 가면 뭐 돈이 생기냐? 야 교회 가면 뭐 떡이 생겨? 밥이 생겨? 아빠 교회 가면 밥을 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뒤지게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예. 아버지가 이제 하루는 어머니한테 강수를 두신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고 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가족에 분란이 일어나는 게 싫으니까 아버지가 또 야 네가 교회 나가면 이제 이혼하고 가. 나랑 이혼하고 교회 가. 교회야 이혼이야. 교회야 이혼이야. 아버지가 정말 초강수를 두시면서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가 나 그러면 교회 안 갈게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이혼하시길 바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혼해 이러면서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혼하려고 했던 말은 아니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바꾸셨어요. 핍박자에서 이제 한탄자로 좀 바뀌셨어요. 뭐냐면 아이고 나는 교회에 마누라를 뺏겼다, 아들을 교회에 뺏겼다, 막 계속 그냥 술 드시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뺏겼다, 난 아무도 없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신학교에 갔어요. 20살에. 신학교에 가니까 저희 아버지도 아들이 어쨌든 목회자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나오신 겁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요즘 교회 손님 많니? 아버님은 항상 성도님들을 손님이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성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손님 많나? 손님 많이 왔어 주일에? 이러면서 일요일에? 이러면서 손님으로 이렇게 계속 한 10여 년, 10년을 넘게 그냥 다니시면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그래도 다니셨으니까 아버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 나는 기도할 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기도는 네 엄마가 잘하니까 네 엄마 시켜. 아니면 네가 해. 막 기도에 대해서 뭐 완전히 거절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완악한 분은 아니시지만 참 뭔가 변화될 것 같은데 잘 안 변하시는 거.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니까 참 안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은퇴를 하시고 70이 넘으시고 이 잠깐의 몇 년 사이에 우리 주님이 저희 아버님의 삶을 통과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허리 협착증이 심하게 오신 거예요. 허리 완전히 이제 망가지실 정도로 심하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진짜 뭐 이렇게 근데 수술도 안 되는 상태에 이르러서 저희 아버님이 선택하신 게 뭐냐면 안 되겠다,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다니며 주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진짜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그 전까지는 진짜 뭐 기도를 시켜도 안 하는 분인데 본인이 이제 기도를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제가 이제 요즘에는 제가 집에 가면 이제 주의 종이 오셨다고, 예, 우리 주의 종이 오셨으니까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허리를 내미시면서 주의 종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이게 되게 재밌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의 40여 년의 역사를 제가 보고 들으면서 야,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아버님의 삶을 통과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배척하는 사람의 삶을 통과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다 사실 배척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불렀다가 주님을 배척했다가, 주님을 찾았다가 주님을 외면했다가, 우리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과해 지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간구하거든. 참 인생이 힘드니까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최고의 도움은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의 자리에 초청할 수 있지만 영원한 안식의 기쁨의 자리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부부 목장 하시는데 우리 한 집사님은 부부 목장에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자기 친구를 초대해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또 어떤 분일까 해서 초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에 딱 가니까 같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별로 말씀 안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목장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 끝내고 나니까 이 친구분이 암 환자신 거예요. 직장암 환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는 게 너무 참 좋네요 라고 하면서, 암이 걸려보니까 같이 밥을 먹는 게 참 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집사님이 목장에 나왔다 안 나왔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이분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구나.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제발 예수님 이 사람을 만져주세요. 이 사람을 터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간구했다는 말이요, 곁으로 예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내 곁으로 예수님 와주세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간구하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우리의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지난주에 한 여자 성도님이 사무실을 탁탁 두드리니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청년 아들, 한 거의 이제 30대 후반의 청년 아들을 교회에 오늘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오늘 나오기로 결심하기까지, 그리고 오늘 교회에 나오기까지 이야기를 쫙 듣는데, 와,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셨더라고 어머님께서. 그런데 그 모든 그 공중전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이 아들이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이리저리 막 진짜 온갖 일들을 다 당하고 있을 때마다 사실 어머니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기도가 먼저 이렇게 앞서 가니까 결국 그 아들도 교회의 자리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간구함에 이게 중요합니다. 데리고 왔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간구함에 하나님 우리 곁으로 와주세요라고 간구함에. 근데 우리가 사건이 안 오면 이 간구하지 않게 되죠. 저도 사건이 오니까 간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데리고 왔어. 저희 딸도 그냥 수련회 가면 보통 주님 시간을 내서 막 밤에 집회를 하잖아요. 수련회 때 예수님 꼭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애들 없으니까 편하고 좋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수련회 갔으니까 알아서 책임지겠지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사건이 오니까 사고를 치고 사건이 오니까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른 적이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예수님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막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큐티, 관계, 물질, 진로, 질병, 아니면 회개. 여러분 다시 나와야 될 여러분의 안주의 자리, 지나야 할 우상의 자리, 통과해야 할 거절의 자리. 이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께 데리고 와야 할 사람. 이곳에 데리고 오기 전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와야 될, 그 기도 속에 데리고 와야 될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질문에 막힌 것이 열려지면 두 번째로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와, 강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냥 무리 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고 말씀만 하셔도 사실 고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 나와서 이제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손가락을 양옆에 양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 그러니까 침을 뱉어 하니까 좀 너무 더럽게, 한국어로 너무 침을 발라 혀에 손을 대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막 기도하러 나올 때 안수하기 전에 침 뱉고 안수하면 아마 다 거절하실 거예요, 맞죠? 아픈 분 어디에요? 눈이 아파요. 템 뱉고 막 이렇게 하면 다 싫어하실 거예요, 맞죠? 목사님 침에서 냄새가 나요, 이러면서 다 싫어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침은 또 이게 민간요법 중에 하나로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침을 뱉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또 사랑의 표현이고 치유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아픈 사람 보시고 나아라 이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데리고 와 사랑을 표현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겠어요. 수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한 영혼으로 오늘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온라인으로 들으시겠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영혼으로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뭐라 그래요? 그가, 주님이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다 일로 와 이런 거 아니에요. 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과 귀가 막히고 삶의 모든 문제가 막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지, 나는 관심 없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 교회 와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무리에서 따로 떼내어 데리고 오신 사건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저는 할 수 없다를 외치는 걸 싫어했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저는 무조건 이렇게 항상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부목장에 갔더니 목자님이 막 침을 튀기시면서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침 뱉으신 예수님이구나. 좀 낯설었지만 그게 사랑이었구나. 뭐 그냥 막 되게 교양 있게 막 그냥 막 피를 막 침을 막 튀기면서 얘기하는, 이게 예수님이 침 뱉으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목자님이시구나. 제 딸의 자녀의 수고가 기복의 무리에서 이렇게 탁 나오게 하시는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무리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좀 두렵잖아요. 어떤 청년 보니까요, 친구들 나눔을 들으니까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자기는 모태솔로의 친구들의 무리가 있대요. 다 모태솔로야. 그러면서 우리는 사귀지 말자 이러면서 막 우리끼리 재밌는 거야. 그런데 한 명, 두 명 사귀는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모태솔로의 무리에 그 모태솔로 모르게 사귀었던 애가 또 있는 거야.
갑자기 청취자물 주면서 나 사실 사귀고 있었어. 배신감. 점점점 떠나가고 이제 몇 명 안 남았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홀로 남겨질 것 같아 두렵겠어요. 맞죠? 그런데 그 무리에서 홀로 주님께서 독대하시면서 만나주시는 사건. 목장에 가서 저도 참 이렇게 나눔하는 게, 제가 사실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뭐 설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참 얘기하는 걸 이렇게 잘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말하는 거,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목장에 가서 이렇게 먹으라고 할 때는 입이 열려서 너무 잘 먹었는데 말하라고 하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벙어리가 돼서 말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건이 오고 또 그러니까 내재가 안 보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재가 보이는 사람들은 막 나눌 게 있잖아요. 고백할 게 있고. 그런데 안 보이니까 뭘 나눠야 되지? 왜냐하면 이제 비난과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는 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밖에 없는. 내재가 안 보이니까 내가 나눌 건 없고 비판하고 지적할 거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뭐 자기 재본고 얘기해 주세요 하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목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사건이, 자녀가 또 이렇게 수고를 하는 사건이 오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진짜 내가 이런 연약함과 아픔, 내가 죄가 있구나, 이거에 대한 고백이 열리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자,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닫힌 귀를 여시기 위하여 열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닫힌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열려도 하늘이 닫히면 결국에는 다 닫히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문을 열고 싶잖아요. 사실 진짜 뭐 이게 연애하는 사람이든 부모 자녀 간이든 부부 간이든 사람의 마음에 닫혀 있는 걸 여는 게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 어떤 한 분이 전화 왔는데 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는데 이제 목장만 잠깐 한 달만 가기로 했다고. 목장만 참 오래 걸렸는데 그 목장 가서 또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나 목장 매주 갈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 가서 제발 마음이 좀 열리기를.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열리지 않는 것을 너무 이렇게 많이 경험하면 너무 답답함이 있죠.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관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죄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교회에서도 회개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회개의 문이 열리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결국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의 삶이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건 일상의 언어였다고 해요. 부모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한테 야 창문 좀 열어라 이럴 때 에바다, 에바다, 창문 에바다 그렇게 했대요. 야 바깥 문 좀 열어라, 그럼 문 에바다 이랬다는 거예요. 일상의 언어였답니다. 그 해당에서 랍비가 그 성경 두루마리를 열 때, 펼칠 때도 에바다 했다는 거예요. 자, 큐티책 에바다 이렇게 그 열다, 아주 일상의 언어가 에바다였습니다. 당시에 데가볼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겠어요. 마술사나 주술사나 병고침을 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귀괴한 그런 언어들을 막 영험해 보이는 그런 언어들을 막 사용하면서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무리 말이 뭐 신비해 보이고 영험해 보여도 권세가 없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말씀이지만 권세를 더하셔서 열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것은 평범하지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특별한 주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으셨습니다.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열려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사람의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이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하여서 그것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그 한마디, 우리가 적용하는 그 한마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마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아주 지극히 너무 평범하지만 그 권세 있는 한마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속사의 최고의 한마디가 뭡니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옳으십니다. 정말 이 답답한 상황에 예수님도 막 밉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러실까? 그러나 예수님이 저보다 옳으십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없이 이 고백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이 열리지 않아서 다 묶여 있잖아요. 이 말이 너무 평범하지만 내가 그냥 믿음으로 이걸 하는 것,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가 미안해, 뭐가 고마워, 뭐가 사랑해,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내가 말한 그 한마디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에 역사를 더하셔서, 성령을 더하셔서, 은혜를 더하셔서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한 청년이 이제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는 술이 너무 좋대요. 술이 누가 너 중독 아니야? 좀 끊어야 되지 않아? 라면 야, 이 좋은 걸 왜 끊어? 이런대요. 매일매일 이렇게 술을, 그렇다고 막 엄청 마시는 건 아니고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늘 마시는 청년인데 끊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대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근데 큐페를 하면서 이 청년이 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들어야 될 소리가 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대적해야 될,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깨달았어요. 늦은 밤 집에 딱 들어가서 홀로 하루를 다 보내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때에 자기 안에 이런 불현듯 이렇게 외로움이 찾아오면서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너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야, 너를 아무도 아껴주지 않을 거야. 넌 이렇게 열심히 해도 쓸모없어.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해야 그래도 좀 알아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의 소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이 싫어서 밤마다 술을 마셨던 거예요. 네. 왜 술을 마시면 그게 이제 취하니까. 아, 내가 이걸 대적해야 될 소리구나,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구나, 쫓아내야 될 소리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 친구가 분별하고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근데 또 이제 큐페에 와서 선택 강의 중에 중독 강의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도 뭐가 중독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무 별로 큰 기대감도 없이 이제 중독 강의를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진짜 당신이 바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중독이 됩니다. 진짜 당신이 바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중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밤에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안식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싸우고, 부모님의 불화 때문에 뭐 싸우고 다투고 이런 소리가 들리고, 가족들은 막 뭐 말리고 싸우고 이런 게 하니까 불안에 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던 적이 없던 거예요. 늘 밤이 불안했던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면 불안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서 찾은 방법이 술을 마시면 바로 골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 안식을 찾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원한 거는 편안한 잠이었구나. 그런데 이게 아니니까 술이 나한테 중독이 됐구나라는 것이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좋은 술을 내가 왜 끊어가 아니라, 아, 이건 내가 끊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술 끊는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안식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적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삶이 해석이 됩니다. 삶이 해석이 되면 인생의 막힘도 열리게 돼요. 내가 열리면요, 누군가를 열어주는 인생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닫힌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열어주셨고
그 열어준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열리게 해주는 인생으로,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막힌 것 때문에 참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찾기 위해서 사실 중독도 되고, 다른 것을 찾느라 애쓰고, 또 버거워서 탈진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사실 매일을 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진짜 주님이 오늘 물으실 거예요.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주님, 이거에 내가 빠져 살고 이게 막혀서 이거에 내가 막 쫓아가는 거, 이게 아니고 사실 이걸 내가 주님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여러분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진짜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 뭔지, 또 듣지 말아야 될, 대적해야 될 말이 뭔지, 귀를 막아야 될 말은 뭔지, 그리고 입을 닫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또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네요. 다른 어떤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이 명확한 주님의 말씀은 꼭 들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죄를 고백하는 입이 열리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이 구속사의 고백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열리는 이 세계 열방, 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닫힌 모든 세계, 복음의 문이 닫힌 모든 열방, 주님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유럽에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입술에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유럽 지형의 영혼들마다, 사역자들마다, 교회들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말씀이 들리고 그것이 열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내가 열리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열리게 하는 길인 걸 믿고, 그렇게 하나님 열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